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번도 설명했을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사회적이다.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오늘날 사회가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성체를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 표현이 맞죠? 사회.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장제도, 필요한 보장제도라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도피성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피성은 누가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예요? 중죄인입니다. 살인자라고 합니다. 중죄인이 피할 곳으로 피한다는 얘기는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 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럽 쪽에서는요, 사회주의의 그런 사고가 들어간 데는 살이 사형을 안 하려고 하죠. 사형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보장제도로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참 무식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그런 이 시대에 맞는 보장 제도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인간사를 두고 한 것은 기단이다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지네들 필요한 쪽만 뽑아놔서 그게 뭐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 다 믿어야지 그럼. 그죠? 다 믿어야지. 이 부분만 쏙 빼가지고 사회보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요즘 한국의 신학자들은 90%가 다 이 사회주의 물든 사람들입니다. 성서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왜 그러느냐면 이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죠. 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다 신학자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
신학자가 된 게 아니라 영어 조금 하고 헬라어 조금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학벌만 좋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부해서 가르치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저기 우리 장로교 같은 아주 정통적인데도 뭐 인권이니 그래서 얘기하는 동성 그런 것도 허락하고 허락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총장은 나가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도피성을 공부하고 나면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요. 중한 죄인도 그 얘기입니다. 죄인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무슨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에 보면요. 4절에 가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건을 뭐라는 거죠? 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시면 결과는 따라서 결과는 참혹하잖아요. 참혹이 뭐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결과는 살인인데 그 얘기입니다.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백성들을 출입하는데 어린아이 같으니까 잘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재판을 잘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첫째로 구합니다.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뭐 달라는 거죠? 지혜를요. 여러분 그냥 지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판결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판결이 뭐죠? 선과 악의 판결이잖아요. 그게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을 잘못해서 선한 사람이 악한 대접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선한 대접을 받는 일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뭐 이런 거 구합니까? 엄청난 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 한 번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 뭐 해주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땅도 좀 주고 교회도 주고 교인들도 한 우리 지금 100명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이미정 목사님 뭐 해주기 원하시오? 물어보고 다 줘. 뭐 해주기 원하시오? 물어보면 홍목사님 왜 훨씬 들으시고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시고 이거를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재판자는 갈 자리는 아니지만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혹시 이들 가운데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얘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해라? 지혜로 판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난하다고 과시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큰 죄까지도 하나님이 피할 성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 작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최상의 하나님이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일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도피성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연결되죠? 제사장이에요. 특히 어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예요. 이건 뭐랑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만 들어간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분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도피성에 가요. 대제사장은요, 뭐 하는 자리예요? 죄를 사함받는 자리.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셔요? 대제사장이에요. 예.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도피성에 그런 의미를 둔 거는 모든 사람이 뭐지 있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요? 따라서 합시다. 무슨 죄? 죽을 죄. 무슨 죄요? 죽을 죄. 여러분 다 나는 살 죄 짓고 쟤는 죽을 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슨 죄 졌다고요? 죽을 죄. 우리 교회 오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교회 온 자체가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사람 놈만이 아니라 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일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에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죠? 이게 히브리서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죄가 있음에도 어디로 가면 도피성. 도피성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셔서 죽어야 할 사람을 뭐 한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지가 죽음으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벗어났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될 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지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게 도피성인 건데 이걸 무슨 사회적이니 윤리적이니 도덕적이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니까 사회보장제도니 성경도 하나님이 살리시게 했던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 문맥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 본다면 진짜 도피성의 깊은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런 개념에서 보고 성경에서 본다면 도피성의 첫 번째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요. 보호. 따라서 합시다. 보호. 비록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게 했어도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붙이셨다고. 붙이신 게 뭐예요? 여기 없어요. 붙이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죽은 게 B가 죽은 게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게 이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 있죠? 네. 몰라요? 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진짜로 몰라요? 알죠? 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뭘 맡겼다? 생명을. 그 데려가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데 뭐 하는 거지요? 쓰여졌다는 거예요. 쓰여졌다. 근데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쓰여지면 될까 안 될까? 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선한데도 너 가서 쟤 죽이고 그렇게 할까? 그렇진 않겠지, 그죠?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실수라고. 두 번째로는 부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식이 없이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살인 미수죠. 그죠? 그리고 살인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부지중이에요? 아니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아니 음주운전하면 의식이 이럴 걸 뻔히 알고도 음주운전해서 부딪히면 이거는 상당히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A, B 잘 가고 있는데 C가 펑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치는 바람에 여기를 쳤어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의도적이에요? 아니면 부주의예요? 부주의예요, 이거는요. 왜? 같이 가다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충격으로 이 사람을 쳐서 이 사람이 사망은 부주의예요. 이거는 의도적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 이런 실수가 있어서 부지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이 죽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망이라는 얘기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가면서 사람 앞에 붙들리는데 누구 피해 보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목숨은 무엇으로? 목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도망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 피해 가라는 거예요. 나는 부지중에 죽였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러지 말고 빨리 피해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원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원한. 그 가족이 그 가지고 있는 분노. 그 분노가 내게 임하기 전에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네 책임이라고. 피해 보복자의 손에 붙들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도피성이 몇 개가 있죠? 6이 있죠. 그죠? 6이 있는데 6 도피성이 다 며칠 거리예요? 하루 거리예요. 하루. 예. 27절부터 보시면
요단 서편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아르바, 헤르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베셀은 루벤 지파고요. 라못은 갓 지파시고 므낫세의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글로 하루 만에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 원인이 불명하면 또 다른 원소가 나니까. 원소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도록, 그 원인이 어떤가를 구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를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미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뭐가요? 감정이 그 얘기입니다. 미움이라는 게 뭐예요? 팩트예요, 감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감정이에요. 팩트예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미움이라고 하는 건 감정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면 그 얘기예요. 감정이 상할 일이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의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죠?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미워하였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중인데 그 사람의 감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이 법관들이요, 이 성경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요, 그 사람의 행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의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그 감정은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이코패스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은 좋았다, 나빴다, 이게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나쁠 때도 나쁘고, 좋아할 감정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쁘고.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빠야 할 때는 막 기쁘고 좋고, 이런 아주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정으로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선천적 질병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안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묻는데 왜? 여기까지 사회적 보장자들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잘못된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는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 판사들이나 사회주의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판결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애들은 사람 살인하기 전에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연구를 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판결을 받아서 사람 죽이고 판결에 대한 형벌은 얼마큼 받는 거예요? 반도 안 되게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6절에 보면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뭐하다? 거주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중 앞에 재판을 받아서 저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피는 피값으로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피해 그런 보복의 원리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의 아들들을 기브온에게 넘겨주죠. 기브온 만나버리겠다. 넘겨줍니다. 아들들을. 비가 안 오니까 막 흉년이 드니까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을 다윗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한 건지 신앙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이 없는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피해 보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다윗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뺏기냐고 아주 난리가 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8절에 가보시면 쭉 설명하면서 곤란을 구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별.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어떤 지역으로 피해 보복자가 올 수 없는 지역으로 어떻게 했다? 구별. 누군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살인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피해 보복자는 그 얘기입니다. 보복자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구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곳으로 구별했다. 여기는 누구의 뜻이?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곳을 구별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 구별했다는 표현보다 뭐가 나을까? 뭐가 나을겠어요? 도피성은 세운다가 맞겠죠. 세운다는 게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었다는 거야. 성을 만들었다고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옛날 기억나세요? 시민운동하고 데모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네? 성당 가잖아요. 성당 가면 거기서 보호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절로도 갔죠. 절이나 교회는 안 돼요. 힘이 없어. 근데 캐톨릭은 가능한 게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침범하면 뭐랑 침범하는 거랑 똑같으냐면 나라가 뭘 세우죠? 그 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대사관을 세우죠. 대사관을 세우면 대사관이 대한민국이 미국 대사관이면 미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그거든요.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에 대사관을 세우면 그 대사관을 세울 때의 약속이 뭐냐면 여기는 니네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당신들이 여기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몇 가지 조항은 있어요. 만들어요, 그거는. 그게 구별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이 그 중에 구별된 게 있는데 이게 도피성과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뭔 구별하셨어요? 성, 막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도피성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람의 뜻이 관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뭘 잘 좀 그래. 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자, 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정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별된 거고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됐다. 먼저 정해서 중요한 자리로 그렇게 지명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둘로.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선정된 그런 지역으로. 예,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여기는요. 선정된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하면 이곳에 가면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도망해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뭐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묘하죠. 사실 당한 자의 가족은 어떨까요? 당한 자의 가족은 참 아플 거예요. 힘들고 뭐 어제 맨날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맨날 그 보는 사람이 뭐 그 억울하다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네. 근데 도피성을 둔 거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일 나면 난리 나잖아요. 감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죽일 놈 만들어 놓잖아요. 예. 다 죽일 놈 만들어서 갈 곳 없이 만들고 거기서 앞장서서 데모하는 것들은 지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가족 뭐 위원회 모인 그 인간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 가족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냥 그 가족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앞세워놓고 뒤서 뭐 무슨 변호사 단체, 뭐 사회주의 단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확대시켜서 문제를 삼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내신 것은 사실은 그 감정을 누그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실수로 한 건지 부지 중에 이루어진 상처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왜? 생명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존귀함.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고 서로 죽여서 세상 망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리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재판을 어떻게 받더라? 정당하게 받도록 그 얘기입니다. 재판을 정당하게 받도록 유보예요. 유보. 그리고 그 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까지가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1년 살다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징그럽게 오래 사네. 그럼 그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같이 살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예.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지 좋은 사람 10년, 지 기분 나쁜 사람 50년 이렇게 살 수밖에 하는데 그래서 재판장들은요 사상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재판자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도피성이라고 하는 관계, 우리는 다 모두가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미움으로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예. 사실 칼로만 안 죽인 거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을 죽이는 걸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이 죄악은요, 사람을 죽인 죄악은 하나님 이렇게 이 삭스를 통해서 받지만 영혼을 죽이고요, 사람답지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자기만 잘 살다 가면 돼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인자다 아니다,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참 이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결국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 교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유보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 이런 죄는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잘했죠? 네, 잘했으면 아멘. 질문 없으세요? 네, 좋으신 하나님, 왕정 정치로 올라가면서 억울한 일도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일로 사람들을 억울하고 때로는 차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비하기 전에 먼저 구별해서 도피성부터 세우십니다. 거기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마지막 고통입니다. 피할 수 있도록 흉악범이라고 하는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악과 그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살 길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알고도 많은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 정말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주의 종 제사장들과 함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용서를 빌고 구하고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나올 때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앞장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힘주시고 능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신 곳, 하나님이 선정되신 이 하나님 하늘문교회에 복의 복을 택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새롭게 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 아유, 홍 목사님 일찍 끝났